생이란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져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비록 그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는 공허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평가는 무엇을 아는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있다. 인간의 평가는 무엇을 아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추수의 계절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가끔 일에 쫓길 때 저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목회의 일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의 일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반성합니다. 저는 사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회로 하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듯이 목회도 역시 목양을 위해 결국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목회는 사명이 아닌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으로 하는 목회, 예수님의 목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자기의 몸이었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신앙도 목회도 믿음도 인생도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 신앙이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함으로 주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버리는 거죠. 옆에 분한테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난 휴양기간 때 선유도를 지나가지고 장자도까지 다녀왔어요. 배를 타고 다녀온 것이 아니라 차로 다녀왔어요.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이죠. 차나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3일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어요. 장자도 교회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의 사명에 따라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곳에 들어갔어요. 사회, 기도, 설교, 광고
축도까지 다 맡아가지고 가족끼리 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좀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오니까 빨리 나와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한참 걸어서 나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정 예배로 3일 예배 드렸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요. 그래서 멀리서 손 흔들고 죄송하다고. 일정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이건 사랑의 찬가다. 아니다, 이건 사랑의 시편이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 중에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보면 이 사랑 이야기가 다 깔려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멋진 노래가 찬송가에 나오는데 304장 3절 가사가 놀랍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떤 분이 SNS상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은 이 304장을 부를 때마다 이 3절 가사에 이르러서 이건 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성경책 한 권 읽기도 어렵고 성경을 배우기도 참 어려운데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표현할 그 사랑의 느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느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분이 아울러서 요한복음서 21장 25절 말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 읽으면서 자신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읽을 때마다 이거 표현이 너무나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너무나 과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쓰여진 것은 아닐까, 좀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유전공학자들이 밝혀낸 인체의 신비를 보니까 몸집이 크신 분 세포의 수가 100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핀 정도 되는 부피의 DNA 정보의 양을 모두 다 종이에 기록해서 책을 만들면 그 책더미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50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진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핀 하나 정도 DNA가 담겨있는 철핀을 뽑아낸다면 그 정보를 써놓은 길이가 지구를 30바퀴 이상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체 조그마한 유전 정보도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느다란 철사로 늘어뜨리면 이 같은 엄청난 분량인데, 하물며 세상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 1.1획이 머금고 있는 영적인 유전자를, 그 정보를 어찌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터득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서 책자화한다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구 전체를 다 덮어도 모자랄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창세기만 8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 6권이에요. 창세기만 6권이에요. 800페이지가 넘어요. 아직도 다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양피지에 글을 썼으니까, 성경을 썼으니까,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내 육신의 좁은 안목만을 기준해가지고 함부로 속단했던 그 독선 내 속에 있구나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기록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A4 용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면 몇 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기록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언행심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느끼도록 저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날카로운 바위가 만고풍상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볼만한데, 그렇게 바위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짧게 13절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제일이라는 말은 더 큰 것을 말해요. 헬라어로 보면 더 큰 것. 근데 재밌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끝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서 13절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좀 가깝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더욱 큰 것은 사랑이라. 최고가 사랑,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을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사랑이 크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크기에, 제일이기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랑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낳은 추리소설가 중에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트맨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탄생시킨 검은 고양이를 아주 오래전에 쓴 분인데, 이분이 시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마지막 시를 썼는데 애너벨 리라는 그런 시입니다. 앨런 포는 이 시에서 주인공 애너벨 리를 통해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시적 상상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아주 멋진 사랑을 표현했어요.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인가 애너벨 리라 불리는,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를 한 처녀가 살았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외엔 아무 딴 생각 없는 소녀였답니다. 나도 어렸고 그 애도 어렸고 우린 바닷가 이 왕국에 살았어요. 그러나 나와 애너벨 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녀와 나를 시샘했던 사랑을, 분명 그 때문이랍니다. 옛날
바닷가 이 왕국에 한 조각 구름에서 바람이 일어 나의 아름다운 에너벨리를 싸늘히 얼게 한 것은 그리하여 그녀의 고귀한 집안 사람들이 와서 나로부터 그녀를 데려다 바닷가 왕국의 한 무덤 곳에 가둬버렸지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훨씬 강했습니다. 위로 하늘의 천사나 아래론 바다 및 악마들까지도 어여쁜 에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갈라놓진 못했답니다. 달빛이 비칠 때면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꿈을 꾸었죠. 별들이 떠오르면 에너벨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나는 느낀답니다.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내 사랑,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의 곁에 눕는답니다. 누가 들어도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엘렌포 흉상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능은 뛰어났으나 사람은 불행했고 죽음은 더욱 비참했던 사람이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이 시를 썼다는 말을 하는데 40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내를 잃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주색에 빠져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천사의 말과 같은 시를 썼어도 그의 사랑은 중심이 없었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시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만화도 아닙니다. 연속극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중심이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또 하나, 사람의 방언도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방언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변론한 적이 있어요. 말장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했어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근데 사람은 때로 사람의 방언에 현혹될 수 있어요. 사람의 웅변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인데 25년간 연설을 통해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고 이제 통치자가 된 이후에는 저녁에 횃불과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고요한 저녁에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연설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비극으로 맞춰졌죠. 헤롯도 굉장한 웅변가였다고 해요. 헤롯 대왕. 그 후에도 십자군 전쟁이 클레오보라는 사람의 웅변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독립전쟁은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연설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죠.
말은 말로 상대를 이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은 말로 상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세임을 줄 수도 있고 말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하고 달콤한 향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의 중심은 무엇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해요. 내 말만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요. 동물들이 서로 싸우거나 집 주인을 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공격해요. 개가 생각할 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은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행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 키케로가 그 웅변을 통해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300년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간 카타콤의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됐어요. 이름마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도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온갖 핍박이 있어도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필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산 위에서 산상에서 들려주었죠.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산 아래에서 문둥병자 만지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눈을 만지시면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그 속에 손을 넣고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면서 고쳐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서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긍정적인 제자들만 함께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터칭만 한 것이 아니죠. 죽어서 아무런 미동도 없고 차디찬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후일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돼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터치미 나를 좀 만져봐라.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함께 하자 하는 것.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곤고하고 죽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기를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믿음의 본질,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즘 날씨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 기상이변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건 일상적인 생활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때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광주에 침수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막 모래로 이렇게 주머니 쌓아놓기도 하고 모터를 사가지고 이제 돌릴 준비도 다 해놨는데 중과부적이라고 이게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세 번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을 장마 때문에. 가을 장마가 딱 오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지혜, 어떤 지성, 능력, 경험, 대비, 새벽 물 안개처럼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대박날 일이에요. 요즘은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 필요 없어요. 1시간 앞을 알면 주식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다네요. 1시간 일 앞을 알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된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나중에 탄핵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됐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대성공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질 잠재력도 예정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으로 능력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금자탑을 쌓아보았는데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사랑을 알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비교할 만한 것이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말썽꾸러기 점원이 저녁에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격표를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100만 원짜리에 200만 원짜리 붙여놓고 50만 원짜리에 10만 원짜리 붙여놓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 가격표대로 찍고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가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은 싸구려 취급하고요.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거 사가지고 그러다 인생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변화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 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요, 두 번째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는 예언의 능력으로 더 나아가 산에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이런 인간의 업적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질이 달라요. 예언을 넘었어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믿음을 넘었어요. 내가 지식 없어도, 내가 믿음 없어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불러요. 나를 계속적으로 불러요. 주님은 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성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능력 받은 성자는 없어도 십자가를 진 성자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 죄인도 원수도 추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광된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부였어요. 능력도 믿음도 지식도 부족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본질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절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해요. 나와 관련된 단어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는 단어이죠. 영어로 내가 이 I라고 쓰잖아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이 대문자처럼 내가 너무나 컸던 것은 아닌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사의 소리보다도 더 크고 자랑스럽고, 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언의 능과 또 비밀 모든 지식을 자랑하면서 믿음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3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나의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내가라는 그 특별한 표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랄로, 에코, 내가 말했다, 내가 가졌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분석해봐야 이 단어 속에 내가라는 말이 있었구나, 1인칭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if, I 그렇게 나옵니다. if가 들어가죠. 불확실한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if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이제 맨 처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은 에안으로 시작해요. 만약 무엇이라면, 맨 처음 단어가 에안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동사를 분석해봐야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왜 한글 성경에만 내가 강조될까?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빼먹을 때가 있어요. 만약이라는 말, 이런 것을 뺄 때는요, 강한 긍정, 강한 소망을 할 때 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죠.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주여 만약 원하시면 그렇게 나와. 애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번역하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만약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만약을 뺐어요. 이렇게 만일이 들어가면 이제 절대 소망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중국 동관교회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조사, 우리 교회도 이응찬이 있네. 근데 조사와 함께 번역을 하면서 뺐는지 아니면 그 후대에 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개정 성경으로 볼 때 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안 해도 좋은데 내게는 꼭 사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 지식, 믿음 이거 없어도 좋으니 내게 꼭 당신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3절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도 내 아이에게 사랑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왜? 사랑이 최고이고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창조절에 우리는 강한 긍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계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여해 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강한 긍정인이 돼야 돼. 또 강한 부정인이 돼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 거 필요 없고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세상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님 사랑이면 돼.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긍정과 사랑이 아닌 것을 부정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은혜, 그런 삶,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없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 사는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